오늘 시간에는 영의 전쟁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일어나는 전쟁을 승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수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큰 변화가 있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나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면 이제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때 바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승리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제 주님은 본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이제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이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정사와 권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나 이제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 싸우는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에게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백성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저들을 백성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사야서 30장 17절의 말씀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영의 전쟁의 상황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하신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서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과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 말씀도 역시 마지막 때를 향하신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문 나라가 떠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를 가리켜서 예언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문 나라가 떠들 때 바로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할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로 그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때문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한국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일어날 때 그 이방 민족 한 명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5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소리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리를 낸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 남은 자가 산꼭대기에 깃대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육신의 이스라엘이, 한국 백성들이, 세상에 흩어진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휴거가 될 백성들이 다 전멸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남은 자가 산꼭대기에 깃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음을 당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 죽임당하는 4분의 1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이 그 죽임당하는 수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에 흩어진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이 죽임을 당하는 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현재 세상의 인구가 70억이라면 17억 이상의 수가 17억이 넘는 목숨이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가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날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 나중의 일이고 7년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환란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가 될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임당하는 그 17억 이상의 수에서 깨어서 기도한,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자들만 영혼을 얻게 됩니다. 육신은 죽고 영혼은 얻는다는 것. 나머지는 전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육신의 환란과
또 이 영의 환란, 그 음부의 고통에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산꼭대기 깃대같이 산마루 위에 기치같이 이들만 남게 됩니다. 바로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그리고 이 하늘의 일을 깨달은 자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만 이 한국 땅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전쟁을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666은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 666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민족이 이 소동을 하는 날, 이 많은 민족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날, 이 날을 지금 여러분들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5절 이하의 말씀, 바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역시 예언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날은 바로 크게 살육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그래서 누구를 살육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그 원수들을 살육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17억이 넘는 수를 죽였던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했던 그 원수들을 살육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것. 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포도주 틀은 두 번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날, 바로 그날이 바로 크게 그 대적들을 살육을 하는 날이 되겠고, 그 날이 바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날은 크게 살육을 하는 날이 되어지게 되고, 또 그 날이 역시 그 백성들을 그 환란에서 건져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6장의 그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에서 그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살육하는 날, 바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과 자기 백성을 괴롭힌 그 대적들을 크게 살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게 살육을 하는 날에 바로 여호와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자, 이제 여호와께서 그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면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것.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혁혁한 진노로 그 팔로 그 대적들을, 그 원수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혁한 진노로 치실 때 이 혁혁한 아주 그 무서운 그 기세를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아주 그 격한 진노로 대적들을 치신다는 것. 그 진노로 바로 이 맹렬한 화염이 나가게 됩니다. 이 맹렬한 불, 이 맹렬한 화염이 나가서 그 대적들을 사르게 됩니다.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야 66장 15절 말씀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혁혁한 위세, 그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신다는 것. 혁혁한 노여움, 아주 격한 노여움, 아주 무서운 그 노여움을 그 원수들을 향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혁혁한 그 노여움, 그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실 때 맹렬한 화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화염,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역시 이사야 30장에서 혁혁한 진노가 나타날 때 맹렬한 화염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66장에서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실 때 바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렬한 불로 그 대적들을 그 불로 사르시게 됩니다. 이날에 바로 그 원수들을 크게 살육을 하는 날이 되겠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혁혁한 진노가 나타나는 날, 맹렬한 화염이 나타나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싸우시는 날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이 맹렬한 화염이 그 대적들을 향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을 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혈육, 이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을 하면서 그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래하게 했던 이 모든 혈육, 이들을 불과 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이사야서 3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그 이방 민족들이,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탈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산에서 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31장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1장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66장에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계시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또 불에 둘러싸여서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1인 2역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좌에도 앉아 계시고 촛대 사이에도 계신다는 것, 광명한 새벽별로도 나타나시고 또 강림하셔서 시온산에서 그 언덕에서 싸우시는 그 능력을 보이신다는 사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을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4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래서 무엇으로 싸우시게 되는가 하면 그 칼로 싸우시게 됩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 칼로 싸우신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는 것.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에서 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에 여호와의 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불로 그 아수르와 그 이방 민족들과 그 모든 민족들과 여호와께서 싸우시게 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바로 이 칼과 이 불로 저들을, 그 아수르를,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 무엇으로 심판을 베푸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불과 칼로.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시온산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지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이 악한 민족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이 크게 살육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사 30장에서 그 크게 살육하는 날, 그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 31장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에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셔서 그 불과 칼로 그 이방 민족들을,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수없이 죽였던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이 한국 백성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육신의 이스라엘을 전멸시켰던 그 대적들을 이 불과 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이사야 30장 25절 이하에서 크게 살육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대적들을 크게 살육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아버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날이라는 것.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로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베풀어지는, 그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 진노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그 맹렬한 화염으로 그 불과 칼로 그 대적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바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대적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이
환난 중에, 계시록 6장의 환난 중에 그 시온산에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시고 광명한 새벽별로, 그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시게 되고, 그 전에 그 환난 중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그 시온산에, 바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두리우시고 그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광명한 새벽별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고, 또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도 계시게 되고, 그 시온산에 그 지혜 안에, 그 아들 안에도 계셔서 역사를 하시게 되고, 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또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도 되고, 또 계시록 7장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바로 그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로 대적들을 향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 불과 칼로, 바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지는데 사람의 칼로 엎드러지는 게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불과 칼에 의해서 그 아수르가, 그 악한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바로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바로 이 불과 칼이 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 불과 칼이 나가서 그 대적들을 심판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들어 쓰시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쓰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늘의 일을, 이 지혜의 교훈을 다 아멘으로 받아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교훈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교훈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날에 이 말씀이,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날에, 그 일곱 눈이 임하시는 날에 이 말씀이 불과 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철저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늘의 일을, 이 지혜의 교훈을 다 받아서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